자, 행복 목회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제가 그리스 철학사 아리스토텔레스 하면 여러분이 그 내용을 읽어보세요.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리처드 십스 예, 프랑스 철학자 드니 디드로 조지 히필드 토머스 멘튼 윌리엄 베이츠 블레이즈 파스칼 아멘. 청교도 로버트 크로포츠 토마스 보스턴 조나단 에드워즈 아멘. 인정하십니까? 예.
성공의 주교 지시 제이시 라일. 예. 한나 휘틀 스미스의 얘기요. 시작. 예. 안네 프랑크, 우리는 다 행복해지려는 목표를 품고 살아간다. 삶에서도 똑같다. 22페이지요. 제가 오카는 목사님의 제가 완전한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오카는 목사님을 제 마음의 사표로 삼고 그분의 설교, 그분의 하는 목회 스타일 그렇게 본받아서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하면서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 세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고, 내가 설교하는 목적 자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교인들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하다가 뜨거운 열정이 식어질 무렵 이런 회의가 찾아왔습니다. 과연 이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져 가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의문점이 들기를 시작했고, 나는 제자 훈련을 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얼마나 자라 있는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할 때마다 이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닮는 제자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과, 설교할 때마다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자로 세워야 할 텐데 그 목표감이 내게는 정말 큰 짐이었습니다. 훈련할 때는 좀 변한 것 같다가 훈련이 끝나고 나면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들. 제자 훈련을 할 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쟤는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야 안 받은 사람이야 회의가 느껴질 때, 이제 그러다가 신명기 10장 13절을 읽는데 이 성령의 조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세는 설교하는 목적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었구나. 모세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야, 내가 왜 이 말을 너희에게 전하는 줄 아니? 그 목적이 바로 행복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예요. 처음에는 행복만 강력하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행복은요, 언제나 미래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의 시련을 기꺼이 감내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요,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시켜요.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두 번째로 이렇게 다가오는 단어가 오늘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요. 이게 내일이 아니야. 광야, 오늘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삶은 오늘 행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너무너무 놀라웁니다. 처음에는, 행복이라는 단어에 꽂혀가지고,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내가 제자 훈련을 하고, 내가 설교를 하는 목적이 모세와는 내가 달랐던 거야. 네. 그렇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 세우는 목적이 빠진 건 아닙니다. 그게 사실 옥하는 목사님이 생각을 하고 있는 그것은 바로 바울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바울 신학으로 들어가서 봐도요, 결국은 기쁨에 있었어요. 예. 기쁨에 있었어요. 이게, 내가 설교하는 목적이 뭔 줄 아냐? 내일도 아니야.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설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이성표 목사님 사모님 한번 일어서 보세요. 네, 우리 이성표 목사님 저 사모님이세요. 부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사모님 여기 온 지 몇 년 됐죠? 2년. 네, 2년 됐어요. 제가 설교 이렇게 한 것 같던가요? 사실대로 말하세요. 예. 눌리지 않고. 예. 잘 보셨어요. 내가 가르쳐 준 것처럼 대답하셨는데. 예. 그 말이 맞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 교회 교인들의 삶이 이제 이전 교회나 다른 교회에 비해서 부원파 같지는 않죠? 예. 전혀 그러지 않죠. 이것이 무엇과 깊은 관계가 있냐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회중들에게요, 엄청난 율법의 멍에를 드리워 주었습니다. 예,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울타리 법정까지 해서 그들을 끊임없이 멍에를 지어줬어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말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무거운 짐이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생활 속에서 져야 할 짐이라는 개념도 있고, 사실은 율법의 멍해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시켜야 한다는 그 목적이나 그 지향점은 전혀 변한 것이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뭐냐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율법주의적 목회로 간다니까요. 그래 교회가 어두워지죠. 그렇다 보니까 기쁨의 좋은 소식을 보여주지를 못해. 강의 듣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그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이게 설교할 때 이 설교가 헌금 설교이고 11조 설교일지라도 그게 부담이 되거나 짐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희망이 되고 즐거움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이해가 되시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보세요. 환경과 분위기가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예배 모든 교인들의 낯빛 속에서 굉장히 이게 찰떡처럼 붙어야 돼요. 네, 붙어요. 행위를 강조하지 않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우리는요, 옳은 얘기를 무지하게 기분 나쁘게 하는데 아주 질이 잘 나 있어요. 분명히 옳은 얘기야. 근데 우리는 그걸 개발해야 돼요. 옳은 얘기를 기분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한번 따라서 다 옳은 얘기를 하기도 좋고 듣기도 좋고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거 체험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마귀가요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해요. 네. 꼭 목사님의 속을 확 뒤집어버린 종자들을 요소요소에 배치해 놔가지고 설교 듣는 태도나 자세를 보면 그때 열받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당회할 때 열받았던 것이 지금 계속 거기서는 말 못하고 설교 시간에 방망이질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힘들어요. 이런 그 선순환의 목회 사역을 방해하는 이가 사실은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정서를 공격해요. 네, 정서. 그러니까 항상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분을 품지 말라 자꾸 얘기하잖아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이게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예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거기 적어놓으세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지수가 행복 지수예요. 네.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살아보면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똑같아. 이 언약 안에, 믿음 안에. 예. 그러니까 지키는 지수.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딱 이제 내 마음에 가슴에 와 닿았던 게 뭐냐면, 아, 성경이 행복 매뉴얼이구나.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안 지킬 수 있는 자유의지도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행복지수가 달라져. 네 알아서 해라 그 말. 존 파이퍼의 말 중에요. 암을 걸린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암을 걸린 순간에도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그러니까 오늘 내가 암이 걸릴 수도 있고요. 또 누명을 뒤집어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나를 단련하고 나를 성숙시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거 보면 그러니까 내가 오늘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 갔듯이. 이 하나님 믿으시죠? 그러니까 환경을 초월해서 내가 오늘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기 바로 직전에 굉장히 그 공포감을 느낄 때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잖아요. 그리고 바울도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관절에 들일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36절에 38절에 보면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잡힐까봐 도망다니잖아요. 광야 유리하다가 잡혀서 터부록혐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세상이 그 기쁨을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오늘 어떤 처지, 어떤 환경이든지 상황이든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건 속에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 거죠.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은혜를 베푸신 이후에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하나님의 뜻이니라. 2장 1절에서 2절까지요.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제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숨겼으나. 이 성경을 제가 읽을 때요, 그럼 못생겼으면 죽었을까?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 거예요. 못생겼으면 죽었을까? 그냥 잘생긴 것, 딱 그 얼굴 잘생긴 것, 딱 그거였을까? 이걸 보면서 이제 히브리어 원어를 딱 봤거든요. 근데 이게 신명기 10장 13절 오늘 내 행복, 토브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이야,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 바로
토부를 위하여였어. 그렇다면 생김새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 토부를 봤구나. 그리고 이제 교재를 보시면은요, 창세기 1장 4절에 모세의 오경에 이 중심 신학이 된 토부예요, 이게 토부가. 그러니까 모세가 설교하는 목적도 토부였고, 난세에 아들이 나면 죽어야 하는 그 시절에 토부를 보고 모세를 살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 토부가 지금 우리 저렇게 시켜서 그러거든요. 제발 내가 힘이 빠지니까 좀 에너지를 좀 충전해 주라. 완전 여긴 충전 부대예요. 이렇게 하니까 정신도 차려지고 그러잖아요. 자, 이 토부라는 단어가 어디에 제일 많이 머무서졌느냐면 범죄하기 이전에 그 토부라는 단어가 계속 쏟아져요. 내리는 거예요.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부예요. 1장 10절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에도 좋았더라. 25절에도 좋았더라.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샘이 좋았더라. 이 토부. 그러니까 이 토부는 하나님의 감탄사예요. 예. 미국 사람들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면 어떤 감탄사가 나와요? 원더풀 그러잖아요. 일본 사람은요, 스고이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은 잔뜩 좋으면 어떤 감탄사가 나와요? 오면은 전라도 사람들이고 죽여준다 그래. 죽인다. 이게 감탄사 중에 제일 거시기한 감탄사가 한국 감탄사예요. 살아야지 죽으면 쓰겠어요. 죽여준다 그래. 아주 죽인다 그래. 예. 근데 하나님의 감탄사가 바로 이 토부예요. 이게 뭐냐면 좋다. 또 좋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단어와 겸해서 좋았더라는 뜻이 번성이라는 뜻이 많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단어와 연결시키면 번성이라는 뜻으로 이해될 수가 있는데, 모세가 설교하다가 내가 왜 이 설교하는 줄 아니? 바로 너의 행복을 위해서야.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어매가 아들 낳으면 죽여야 되는데 우리 어매가 왜 나를 살렸냐? 내게서 토부를 받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생김으로 이렇게 한글이 번역이 됐지만 생김새의 문제는 아니다. 이게 어떤과 연관을 해보면 그냥 토부, 그냥 토부. 빛이 있으라 토부. 궁창이 있으라 토부. 예? 무치 드러나라 토부. 예? 온숭이 호랑이 지어놓고 토부. 아담과 하와 지어놓고 토부. 심히 토부. 이게 하나님이 이제 감탄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탄사를 굿으로도 표현이 될 수가 있고, 진짜 좋다, 행복하다, 주체할 수 없는 이 기쁨을 지금 표현하는 감탄사가 이 토부였다고. 그런데 희한하게도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토부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마서방 만나가지고 마서방의 말을 받아들인 다음부터 신세 저주불거든요. 그때 이 토부가 이게 구겨져 버리는 거예요. 이 토부 이게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토부가 무너졌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부르시면 토부 자리에 있어야 될 네가, 내 아들의 자리에 있어야 될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될 네가 어찌 음부의 권세 속에 빠졌느냐 이 얘기거든. 에덴 동산에 있어야 될 네가 어찌 마귀의 노비가 되어버렸느냐. 그러니까 죄가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갔을 때, 토부가 무너졌을 때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냥 아이고 가슴 아파 그러고만 계시지 않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토부 회복 조치를 이제 정책을 발표를 하시는 거죠.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이 오시면 여인의 후손의 양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세력이 뱀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뱀의 대급박을 조져버리는 일은 또 여인의 후손이 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목적이 뭡니까? 토부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까 성경은 토부 뭐라 그랬죠? 매뉴얼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는 토부의 답이에요. 예수 없이는 토부가 없어요. 예. 아멘입니까? 예,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행복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행복 매뉴얼은 성경이에요. 그러면 우리 목회하기가 정말 신나요, 안 신나요? 예? 아니 말 좀 해봐요. 신나요, 안 신나요? 지금 모든 인류는 뭘 추구하고 있어요? 행복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행복 매뉴얼이 성경이라. 이걸 깨달았을 때는요. 그냥 잠이 안 오더라, 잠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신학에 대한 그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성경 신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성경 신학의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토부를 위하여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이 단어하고, 어머니가 내가 태어났을 때 토부를 보고 나를 살린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감탄사 이거하고 성경 신학적으로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연결해서 많은 학자들의 논문이 나온 것은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거 논문 한번 써보십시오. 아니 정말 이 논문이 전 세계 교회에 미칠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게 정확한 공식이 딱 잡히는 거예요. 토부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매뉴얼은 성경. 이것이 우리 손에 있거든요. 이것이. 예? 누가 그를 행복을 줄 수 있어요? 누가 그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예. 막 그냥 수억을 갑자기 벌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행복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 마약으로 가잖아요.
예, 예. 그래요. 없어요. 이걸 깨달은 거죠. 자, 다시 24페이지로 와서요. 메투엘리는 뭐라 그러죠?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은 자신을 즐거워하시는 것만 무한한 행복이신데 자신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을 또 존 오웬은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와 관련하여 우리를 거룩하고 행복하게 하시려고 아멘. 칼빈은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영원히 행복하게 하실 뿐 아니라 이 말씀에 동의하시죠? 아멘. 토마스 아퀴나스, 존재 자체가 곧 행복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성립된다. 하나님은 행복 자체이시다. 즉 그분의 행복은 다른 데서 얻거나 다른 무엇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다. 반면 인간의 행복은 동참하는 행복이다. 행복을 인간의 최고의 선이라고 하는 이유는 최고선이신 하나님을 얻거나 누리는 것이 곧 행복이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예수 만나면 행복하죠. 성령 충만하면 행복하죠. 말씀 안에 거하면 그 지수만큼 행복하거든. 아멘. 이해가 되죠? 따라서 대박. 와, 대박.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참 고통스러워요. 베네딕트회 수사로서 중세 철학자의 신학자인 이제 캔터베리 대주교 안젤무즈요. 시작. 인간의 참한 운명이요, 자신의 지음받은 목적을 잃었구나. 복을 누리도록 지어졌으나 그것을 잃고 엉뚱하게, 이 정확한 정의라고 생각이 돼요. 아우구스티누스요. 시작. 분명히 우리는 죄 때문에 경건과 행복을 다 잃었다. 그러나 행복을 잃는다고 행복을 사모하는 마음까지 잃은 건 아니잖아요. 왜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이 되었느냐고 묻는다면 누구나 다 솔직한 답은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일 것이다. 철학자나 그리스도인이나 행복을 추구하기는 마찬가지다. 인간은 자신의 삶으로 행복을 불가능하게 만들 대조차 윌리엄 휘테커요. 우리는 행복한 존재로 지음받았으나 죄로 그 행복을 날려버린 존재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잃어버린 토부를 회복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죠. 토마스 아켄포스 시작. 오소서, 주님 없이는 한날 한시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저의 행복이시니 주님 없는 저의 식탁은 공허할 뿐입니다. 저는 비참하게도 옥에 갇혀 착고에 찌눌려 있습니다. 주께서 저를 주의 임재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자유를 되찾아 주시고 다정한 낯빛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토마스 왓슨, 그분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계획밖에 없다. 쾌활해야 할 사람이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우리 선배 선교자들은요, 선교 당하면서 굉장히 행복했어요. 그 기쁨을 세상에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아멘.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함이란 곧 행복한 상태에 들어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은 최고 선이심으로 그분을 즐거워하는 일이야말로 극에 달한 최고의 행복이다. 아멘. 자, 이제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에 여자 후손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죠.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지요. 이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거든. 자, 십계명을 주신 이유요. 십계명을 주신 이유. 신명기 10장 13절에 의하면 오늘,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죠? 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에 노른자이가 십계명이잖아요. 그걸 더 애끗이 하면 대계명이잖아요. 자, 그것을 풀어 쓰는 게 율법이에요. 예. 인정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십계명을 풀어서 신명기처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 역사서, 모든 메시지 핵심이 십계명과 연결이 돼 있어요. 아멘이죠. 그런데 이 십계명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복음이에요. 맞죠? 완전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행복 매뉴얼이죠. 그죠? 그러면 그 속에 행복의 답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제가 요 근래에 십계명 강해를 하면서 저도 은혜를 받고 온 교회가 은혜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 홈피에 다 있거든요. 어떻게 복음적으로, 이게 율법 속에, 사실은 율법이라는 게 복음을 싸고 있는 보자기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설교하면서도 거기에서 복음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아멘입니까? 이게 실제적이에요. 이게 그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내용에. 그러니까 결국은 십계명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면, 오늘,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명령과 규례, 십계명,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다 행복 매뉴얼이에요. 아멘.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성경을 해석하고 전하는 게 부담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뭐 말 좀 해봐요. 예? 굉장히 신나고 재밌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예요. 율법을 설교해요. 십계명을 설교해요. 근데 이걸 주는 목적이 오늘 내 행복이에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거든. 예, 이 하나님의 마음에 젖어 있는 사람이 이해가 되죠. 오늘 당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외치는 거예요. 인상 쓸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지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율법의 진짜 노른자이는 복음이거든요. 예. 율법은 복음을 싼 보자기와 같아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이게 그 마음으로 이제 십계명 강해를 이제 어떻게 했나 한번 홈피에서 한번 봐보세요. 봐보시면, 이게 참 구약을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이렇게 설교를 어떻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제 복음을 드러내고, 그러면서 이게 계명을 지키는 지수만큼 행복해지거든요. 네. 그 목적이 오늘 내 행복이고 하나님 나라 누리는 데 있거든요. 네. 자, 팀 켈러 28페이지요. 시작. 우리 현대 사회도 고대 사회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문화마다 그 문화를 지배하는 우상들이 있다. 우리가 아프로디테 동상 앞에 실제로 무릎 꿇지는 않을지 몰라도 오늘날 많은 젊은 여성은 외모와 몸매에 과도히 집착한 나머지 우울증과 각종 섭식 장애에 빠진다. 실제로 아르페이스에 향을 피우지 않아도 돈과 성공을 세계 최고의 가치로 떠들면 우리도 자녀를 일종의 인신 제물로 바치는 것이다. 직장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돈 많은 재물과 가정과 공통체마저 팽개친다 때문이다.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위해 살면 파멸과 죽음을 면할 수 없다. 물에서 살도록 지어진 물고기가
죽는다. 다른 것을 숭배하면 만물을 얻을 수 없다. 본래 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무언가를 우상으로 삼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늘 불행하다. 자신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을 앗아간다. 삶에 무게가 생기면 기쁨을 잃는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 소지만 있어도 잃는다. 당신의 삶에서 우상의 뿌리를 뽑아도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지 않으면 아우구스티누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나님은 우리 행복의 근원이시다. 우리의 모든 갈망은 그분에게도 귀하된다. 그러므로 아멘. 존 낙스요.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계명을 어기면 아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기에서요 원하며 줄 그으시고요 또 원하며 줄 그으시고요 원하노라 또 줄을 밑줄을 그어보세요. 그 부분만 진짜 내가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그 밑줄 친 부분을 읽어보세요. 원하며 원한답게 느껴집니까? 뭘 주고 싶은 거죠? 몇 가지입니까? 근데 실은 한 가지예요. 무엇이 복입니까? 지켜주는 게 복이고 지켜주는 게 바로 은혜예요. 그것을 히브리 말로 하면 샬롬입니다. 샬롬. 그래서 샬롬이라는 단어가 언제 등장하느냐면 창세기 1장에 토부가 무너졌을 때 그 토부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기도의 언어로 등장하는 단어가 샬롬이에요. 그런데 토부라는 단어 뜻하고 샬롬이라는 단어 뜻은 99%가 일치해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러 와요. 예배를 드리러 오면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제사장들에게 너희들 머리에서 나오는 기도의 제목으로 복을 빌어주지 말고 너희를 향한 나의 뜻으로 복을 빌어줘라. 이 내용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도를 받아요. 자, 이 축도를 받으면서 그들은 뭔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여인의 후손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디자인하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답은, 토부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예. 아멘. 놓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2장 14절에 거기는 안 나와 있는데요.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샬롬이로다. 그 말 있잖아요. 이게 천사들의 찬송이거든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은요, 전라도 버전으로 다시 표현하면 이래요. 오메오메 하나님 속 시원하시겠소, 속 시원하시겠소, 속 시원하시겠소. 왜 속 시원해요?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 얼마나 속 시원하시오, 얼마나 속 시원하시오. 그리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이제 샬롬이로다. 아멘이죠. 샬롬이로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보세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진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예? 맞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진짜 제사장 되신 예수님 대제사장을 보여줍니다. 그 진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짐승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몸을 들여서 제사를 성공시키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축도를 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샬롬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도 또 축도로 마치죠. 그러니까 보세요. 복, 지켜줌, 은혜가 샬롬이라는 단어 속에 다 들어있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죄값을 지불하고 법적으로 죄를 구속해 놓고 축도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또 이런 말 하죠. 성령을 받으라 그러죠.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축복 기도가, 그 기도가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가 되죠. 예. 아멘입니까? 그때 이제 그들에게 토부, 샬롬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신약의 축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지어다. 신약의 축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 강림 오순절 사건으로 이루어진 구속 전 역사가 축도 속에 다 들어가 있죠. 그럼 우리는 축복 기도를 하거나 받으면서 뭘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복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성도들은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오실 여인의 후손을 바라보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강림과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에서 나오는 모든 계획을 놓치면 안 된다. 아멘이죠. 네. 이게 하나님이 원하며 원하노라가 샬롬이고 토부예요. 토부. 네. 그래서 레위기 23장 39절에서 보면 시작, 너희가 토지 소상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안식하고 여덟째 내려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과 여호와 앞에서 1월 동안 뭐 할지어다?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건 안식이죠. 네. 안식일만 안식이 아니고 예수 안에 모든 날이 안식이 되기를 원하죠. 즐거울 것이라.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가족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예. 예. 사마의예요, 사마. 사마. 자, 신명기 12장 18절에 보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게 사마의예요. 네, 즐거워해라. 신명기 16장 10절부터 시작. 내 하나님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비 즐거워할지니라. 여기 이게 사마의예요. 이게 객과 과부와 고아와 함께 항상 투게더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항상 이웃이 있어야 돼요. 나만이 절대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사장인 거죠. 아멘. 항상 그 마음이에요. 신명기 16장 14절 시작.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내 자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내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전히라는 단어에 줄을 걸 필요가 있어요. 온전히 즐거워해라. 형식이 아니고요. 온전히 즐거워해라. 신명기 26장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사야 56장 7절에 이사야를 통해서 신약의 교회예요. 신약의 교회.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너희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시편 68편 3절 의인은 기뻐하며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이 사마흐라는 단어가요 구약 성경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은 축제의 창시자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래 동안 그리고 객과 고아와 다 함께 온전히 즐거워해라. 그 다음에는 에셀이라는 단어예요. 에셀이라는 단어.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게 에셀이에요. 에셀르. 이게 에셀르. 자,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여기에서 나오는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에셀르가 아니에요. 근데 70인이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이걸 마카리오스라고 번역을 합니다. 예.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이 마카리오스 이게 하늘에서 온 행복입니다. 하늘에서 온 행복. 그러니까 신명이 가난한 자는 마카리오스 하늘에서 온 행복이 있나니 바로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에세르, 마카리오스 행복과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굉장히 직결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다음에 35페이지요. 이제 아까 제가 그 모세의 토부 신앙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머리를 식힐 겸요 피를 두고 이제 얘기 듣는다 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신명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누가 기록하죠? 예? 예. 노트 갖다 놓고 하나님이 불러주는 대로 기록을 했나요? 예? 그것은 유일하게 십계명 돌판 이외에는 모세의 지식과 이걸 다 사용해서 기록을 하셨죠. 인정하세요? 아니 진짜 인정하세요? 자, 그렇다면 모세는 모세오경을 기록할 때 어떤 골격과 중심 사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예. 그 중심 사상이 하나님의 마음, 또 예수 그리스도, 이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인간이 정말 행복하기 원하는 그 전체를 다 모세는 본인이 느꼈고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모세는 성년이 되었을 때 궁중의 보화나 죄악의 낙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선택을 해서 나오거든요. 이게 믿음의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궁에서 광야, 천막으로 나가거든요. 나갈 때 히브리 기자가 모세의 신학을 정확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궁중의 보화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선택했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택했다. 이 말 속에서 보면 모세는 정확히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안 바라보고 있었어요? 바라보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신앙,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천지창조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제 기록으로 남긴 게 모세오경이거든요. 그렇다면 모세오경이 어떤 채널을 통해서 모세에게 들어갔는가? 예, 그 점을 생각해 보면 젖을 먹으면서 엄마가 모세야, 네가 낳을 때는 아들 낳으면 죽였어야 했어. 그런데 너를 딱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더라. 하나님의 감탄사에 그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신 이유가 딱 보이더라. 너를 낳아서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그 바랬던 그 토부가 너를 보는 순간 보이더라. 이것을 신학적으로, 토부라는 단어를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더라. 그럼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었겠느냐? 원래 우리는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인생은 이렇게 비참해져 있는데, 이렇게 될 때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하나님이셨어.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냐, 이걸 의태어로 송아지를 잃었을 때 황소의 부르짖음, 그 표현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기록을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일 아팠어. 그리고 아담이 잃어버린 토부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셨어. 그리고 그 여인의 후손을 보내기 위해서 아브람을 부르셨고 이삭, 야곱 이렇게 부르셔서 지금 우리를 이끌고 있어. 애굽의 고센에서 지금은 살고 있지만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야. 구주가 오셔야 될 땅은 팔레스틴이야. 이 전체적인 내용을 구전을 통해서 모세에게 흘러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을 할 때 중심 신학이 토부였어요. 토부. 제가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은요, 학자들의 논문이 있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요, 아마 이걸 가지고 많이 연구해 보세요. 저는 저 혼자 이 토부 신학, 이 모세가 깨달고 모세 오경의 중심 역할을 하는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 모세의 마음으로 목회하려고 노력했더니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컸어요. 네. 그러니까 율법을 설교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왜? 모세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말씀 안에 절절히 들어있으니까 모세오경을 전해도 구약의 고전이 아니에요.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으니까. 예.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시잖아요. 예. 역동적인 예수 그리스도. 모세오경을 설교할 때도 모세가 깨달았던 그 마음을 느끼면 그 마음이 막 전달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토부라는 단어를 언어학적으로만 보면은요, 이런 맛이 안 나오는데 성경신학적 방법으로 풀어보면요, 가볍게 여길 단어가 아닙니다. 아멘이죠. 네. 이게 이제 모세의 신학이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구약 성경에요, 사마흐라든지 에세르, 또 토부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는 교회는요, 칙칙한 슬픔, 어두운 교회가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그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제 종교를 비교했어요. 종교를 비교해서 이건 한국 이 문화에서 종교를 비교했습니다. 야, 불교는 초상집이야. 유교는 제사집이고 기독교는 잔치집이야. 이게 선배, 우리 그 문화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게 진짜 사실이에요. 잔치집. 아멘. 이게 이제 모세의 토부 신학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에게서 이제 이 토부 신학을 이제 제가 발견한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네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맞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딱 맞다는 거예요. 딱 맞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맞나 봤더니 모세 이제 사무엘이 이제 다윗을 데려오라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7 아들이 다 나가리 되본 다음에 다윗이 목동이 왔어요. 근데 보니까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러니까
이게 또 헷갈리는 거예요. 모세는 못생겼으면 죽어버렸고, 여기는 얼굴이 아름답더라. 하나님도 잘생기고 아름다운 사람 좋아하나? 이런 의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하려면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거든 모두 성형수술하고 아름다워져야 됩니다. 그 희한하잖아요. 이게 아름답더라. 근데 또 이 말이 더 해석하기 어려웠던 게 뭐냐면, 야, 나는 외모 안 봐야. 나는 중심을 봐. 중심. 이래놓고 외모를 허벌나게 봐보잖아요. 눈깔이 쬐어나지, 얼굴이 뻘짝짝하지. 아름답다. 몸에 뭔 일이다. 이런 일이 다 있다냐. 이 생각이 확 드는 거죠. 그러고 딱 보니까 이 단어가 토부야. 이게 토부예요. 토부. 그러니까 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구나.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지으신 목적 같이 딱 맞은 거야. 토부를 누리고 있는 거야. 아멘. 토부라는 단어를요, 시로 표현한 사실적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떠나지 않죠. 이 선하심이 토부야. 토부. 아멘. 이 토부야, 토부. 그러니까 그 빈들에서 양을 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 그걸 하나님이 딱 본 거예요. 예.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역대상 16장 34절에 이게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인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이게 토부하시며, 토부하시며 인자, 이게 헤세드예요. 여러분 히브리어 중에요, 토부와 헤세드, 이거 땡이에요. 땡. 전라도 말로 땡이란 게요. 땡이라 그 말이 뭔 말인지 압니까?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는 겁니다. 토부와 헤세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그냥 쓰지 않고 반드시 훈련하죠. 아멘입니까? 훈련하죠. 요셉은 훈련할 때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죠. 예? 여러분 훈련할 때 모세 같은 경우에 미단에 던져버리잖아요. 그건 다 훈련 과정에 있는데 토부와 헤세드가 그와 함께 있죠. 아멘입니까? 이게 너무 엄청난 일이에요. 아, 진짜로 다윗이 완전 토부 신학자였구나. 그런데 다윗이요, 바세바하고 거시기 해버렸잖아요. 그래갖고 토부가 무너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딱 기도해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왜요? 명령과 규례를 어기면 토부 지수가 내려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아멘입니까? 아멘. 이해가 되시죠? 이게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 이게 다윗의 인생을 보면 외롭게 빈들에서 지쳐 있을 때 하나님 만난 거예요.
웜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데 내가 뭔 걱정이 있어 불겠소니 그가 때를 따라서 푸른 풀밭에 시퍼런 풀밭에 자발새 부리고 냇가로 인도하시니 뭔 걱정이겠소니 원수를 대금박을 조져 부리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셔버릴 테니 마음에 좋아 버린 거. 이게 전라도 사람의 시편 23편이거든요. 예, 인터넷에 들어가면 많이 써요. 시편 23편, 전라도 편, 강원도 편, 충청도 편 다 있습니다. 비웃는 건 건강에 해롭다고. 아멘. 네. 이제 전도서에서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기서 낙이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토브. 광야와 메마른 땅에 기뻐하며 사막의 백합화 같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호와여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네. 예, 이 시대에 토부를 누리고 사는 다윗처럼 우리 교인들을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예, 죄 지수를 줄여주고 그리고 성령 충만 지수를 자꾸 늘려주고. 아멘. 예,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